진정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한 주간에 그 말씀이 꽂혔어요. 예, 본문을 보면은 또 이제 8장에 보면은 수십 번을 읽죠.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늘 만날 때마다 좋아요. 그렇지요? 내가 좀 감정이 상한 사람은 만나는 게 싫어. 같이 차 마시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기뻐요. 즐거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늘 주님 생각해야 돼. 사나 죽으나 주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성벽은 다 완성을 했는데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찬양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차도 하고 별 사역을 다 했는데 안내도 하고 마음이 허전해. 예,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멋진 장면이 나와요. 학사이며 제사장인 서기관인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이게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말씀 좀 가져오십시오. 에스라 선지자요,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갈급합니다. 52일 동안 말씀을 못 들었어요. 52일 동안 성벽을 쌓는 데만 힘썼어요. 먹지도 못하고 총과 칼을 피해가면서 막 사람들의 반발에도 52일 동안 죽도록 일했어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에 공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축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레마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낭독을 할 때요, 에스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13명이 있었어요. 13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낭독을 했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낭독을 했어요. 몇 시간이에요? 예, 대답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해요. 예, 같이 호응한다는 거잖아요. 예, 6시간 동안을 서서 말씀을 듣고 서서 낭독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으면 한 사람도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 비전교회에서 주일날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다 서서 들을 테니 6시간 동안 이제 들어야 됩니다 했을 때 몇 사람이 남을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시간 여행을 잘해야 된다. 그 시간 여행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만에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거들랑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가 부르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양식이 풍성할 때 꼭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야 된다. 애굽에 있었을 때 430년 동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했어요. 시간 여행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왔잖아요. 하나님도 40년 동안 다 먹어주고 입혀줘서 훈련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우기 때 요단강이 제사장이 발을 딱 밟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할례를 해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정말 지금으로 치면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과거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시간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우리나라에 속되면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너무 그냥 빈약해, 그 말로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있었던 팩트야, 사실이야. 그 애굽에 있었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종의 신분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 안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삽니다. 그때 꼭 잊지 말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7월 초 1일을 얘기하는 거죠. 올삭되어 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중대한 결심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면 아론의 16대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죠. 아론과 훌 아시죠?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거기 16대 자손이 에스라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왜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작정을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면 가장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신학원이 있을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린 게 가장 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다. 나라를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선미루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을 전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깨달은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작정은 정말 참으로 훌륭하고 고귀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정말 선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큐티를 잘 안 가르치는 게 제가 좀 아쉬움이 나요. 한국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서야 몇십 년 전에 20, 30년 전에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아예 초장부터 매일매일 농사를 짓던 어촌이 누가 어디서 살든 매일 큐티를 하는 이 습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사경에도 있고 부흥에도 있고 신명대부흥성에도 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산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큐티를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매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가정에도 가장이 큐티하기로, 말씀 매일 보기로 결단하면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또 학생의 청년의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사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기 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죽었던 그 영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치 무디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약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비전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직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단 직원인지 뭐 일반 평사원인지 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다 다르겠습니다. 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때 한 분이 있었는데, 부장이었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렇게 왜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쿵 막혔어. 아우 답답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유연하게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고 다 섬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마음을 잘 만져줘요. 이렇게 저기 이제 집사 때도 이제 신앙생활하면 그분도 집사했었어요. 부장이지만. 그래서 신집사니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신대리, 뭐 신과장, 신차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꼭 그분이 물어보는 게 힘든 일은 없어? 두 가지를 물어봐요. 회사에 힘든 일은 없어? 두 번째,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힘든 거는 얘기를 하면 그분이 알아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해결해 줘가지고, 그 피스메이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해가시고 직장 조직이 한 열 몇 명 되는데 엄청 은혜스러워요. 좋아요. 그래서 뭐 채식 가도 술 안 먹어도 그냥 술 많이 먹는 분들이 신대리는 술 안 먹지, 예수쟁이지, 그래. 자기가 또 콜라도 따라주고 사이다도 따라주고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물도 이렇게 따라주면서 넘치게 따라줘. 물이나 잔뜩 먹으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정의는 완전히 왕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거 다 드러내고 그냥 편안하게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스컴에서 왜 여러분 기독교를 잘 다루지 않는지 알아요? 은둔이야, 은둔. 수많은 기독교인이 1000만 명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냐면 다 은둔이야. 감추는 문화야. 자연스럽게 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많은 그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다 히스기야 왕이 그 좋은 것들 뭐 무기 뭐 경제력 이런 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포항제철도 좋고 뭐 삼성전자도 좋고 다 기업도 좋고, 그 다음에 유명한 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한번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의 광경을 보여준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하나의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광장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봉독을 하면 우린 다 일어나서 듣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대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읽은 말씀이 여기에 낭독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목소리 좋으신 분은 이성호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진리에 대해서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이 많이 오고 이제 수분을 많이 이렇게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목이 말라요. 이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입을 열고, 우리가 너무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먹는 것처럼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잠긴 사람들입니다. 깊게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많았던 사람의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말씀에 깊이 동치미가 다 겨울 내내 이렇게 숙성이 되면 맛있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들, 기도를 깊이 한 사람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승리한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으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과연 그렇습니다라는 긍정과 순종의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귀로. 그러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겔이 합작을 해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그 전 세계의 그 벤자민 어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다독을 자랑하지 말고 정독을 통해서 깊이 본 것을 내게 받아들인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 빠졌을 때, 정말 힘들 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 그랬어요. 너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호로 이어져야 돼요. 무슨 구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다니요. 또 감동으로 이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감동이 오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이다.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붙든다는 의미는 요소마다 상황마다 생각나네요. 근심을 할 때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 염려할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사업이 망했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질병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을 때 거기에 적저조세의 말씀을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면서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 대잔치가 열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세상에 걱정 근심할 일 많이 있고 고난과 시련,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즐거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알아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재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마다 화장실에도 어디에도 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암송하세요. 하루에 너무 힘들면 암송 카드가 한 수십 장 되잖아요. 빼세요. 하나만 가지고 다 여기다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대학 총장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머님의 친구들이 신앙이 좋아서 로버츠에게 문병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버츠야,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계속 10,000번만 암송을 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할지니라. 이것을 10,000번을 여러분 암송하고 이었더니 그 다음에 저녁에 밤을 자는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모든 질병이 싹 사라져서 평생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